내가 없을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을 이 세상은 어떨까? 우리 집에서도 내가 없어지고 내가 영원히 없어져. 내가 없을 이 세상. 어떤 마음이 드세요? 슬퍼요? 가슴이 먹먹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우리는 엄청 행복하고 기뻐야 된다. 멋있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없을 이 세상이 반드시 올 거니까. 죽음 앞에 서고 보니 다 잃어버렸어. 친구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근력도 다 잃고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멋지고 아름다워야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잘 살아냈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토마을 자제병원 원장 명행스님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인생과 함께 춤이 펼쳐지는 무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배우지 못했는가? 이 말은 우리는 왜 죽음을 알지 못하는가 라는 맥락과 똑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을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죽음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20년 전만 해도 한 가정에 장례가 일어나면 누군가가 임종을 하게 되면 이웃이 함께 장례를 치렀죠. 그때는 인생의 무대에 죽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닥불가에 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서로 앉아서 떠나가시는 분을 잘 배웅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어떤 정서적 문화 배웅하는 우리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상실되고요. 전문기관이 일처럼 처리하는 우리들의 죽음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10년, 20년보다 훨씬 사망자 수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보지만 정작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당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95%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죽음을 배우지 못하는 사회는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가는데 지침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스님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35년간 돌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돌보면서 스님은 수없는 죽음을 봤으니까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말기 암 환자들을 모시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올해 활동이 딱 35년 탄데요. 거기에서 수많은 다차원적인 다양한 사연을 역사를 남고 이 지구 땅에서 사라져간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도만 안아서 배웅했던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이 무대에서 다음 무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을 거였으면 정말 제대로 한번 잘 써볼 걸, 아낌없이 써볼 걸, 나눌 걸,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좀 나눌 걸,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후회조차도 없이 그냥 다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가지고 이 두 손을 움켜쥐고 돈만, 물질만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죽음의 현장은 더 고립되고 관계로부터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고속으로 연결된 시대를 살지만 정작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그런 사람 들어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게 최고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죽음마저도 가족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살이가 꼭 물이 없는 웅덩이에 홀로 남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잘 사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멋지게 춤을 추고 싶다면 오늘부터 인생살이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딱 바꿔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첫걸음이 아침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아침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버님들은, 우리 어머님들은 아침밥을 못 얻어 먹고 아예 포기를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아침밥을 굶습니다. 오늘 하루의 아침밥을 굶으면 이번 생에 영원히, 오늘 이 하루의 아침밥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배부르게 따뜻하게 잘 챙겨 먹어라. 나를 돌보는 일이 내 인생을 존중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아주 짧게 놀이 하나 해볼까요? 놀이. 아주 짧은 놀이인데, 라스트 데이, 나의 마지막 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7월입니다. 7월. 그죠? 여러분? 네. 7월 초입입니다. 오늘 지금 맞이고 이 7월 달을 앞으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손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몇 번이나 남아있을까? 자. 50번. 50번. 가능할까요? 네. 50번. 네. 50번도 사실 금방 지나갑니다. 50번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몇 번 남은 것 같습니까? 7월을 앞으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같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내가 뭐부터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금방 알아져요. 실존감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더 다정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인생에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은 맞습니다. 그렇죠? 돈이 맞죠? 돈은 인생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긴 합니다. 많은 것을 창조하게 하고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고 많은 것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선한 심성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타인을 배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내 삶에 아름다움을 더하는 일, 이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죽음을 절대로 비켜가게 할 수 없고, 돈은 평생 어마무시한 돈을 가져도 죽을 때는 그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야 합니다. 티끌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거를 관념적으로 알아. 그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는 걸 아는데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입었던 옷까지도 다 벗어놓고 이 몸뚱아리도 완벽하게 주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뭘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돈을 아주 선하고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슬기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왜 돈만 쫓다 살았나? 내 인생은 진짜 불나방 같았다. 오직 돈만 있으면, 돈만 벌면, 돈만 많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잊고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해. 고통만 더 많아. 그래서 그 돈들을 정리 안 하고 재산을 정리 안 하고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에 불이 붙듯이 탐욕의 불이 붙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망해요. 다 같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악착같이 벌었지만 소중한 나의 끝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끝이고 세상에 나눠주고 돌려주고 가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때 막 피눈물 나는 후회를 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피눈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분은 이 사회에 정말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권위자였지만 마지막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외롭고 슬펐습니다. 난 왜 권력만 쫓았나? 명예만 쫓았나? 죽음 앞에 서고 보니 다 잃어버렸어. 친구도 가족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잃고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멋지고 아름다워야 진짜 인생입니다. 내가 없을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내가 없어. 이 지구에 떠나고 내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없을 이 세상은 어떨까? 이 학교에서도 내가 없어지고 우리 집에서도 내가 없어지고 내가 영원히 없어져. 내가 없을 이 세상. 어떤 마음이 드세요? 슬퍼요? 가슴이 먹먹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우리는 엄청 행복하고 기뻐야 된다. 멋있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없을 이 세상이 반드시 올 거니까. 이 인생이란 모닥불, 한 줌의 채만 남기고 말, 이 인생의 모닥불 말입니다. 마지막 모닥불이 어떻게, 어디서 춤을 추게 될 것인가. 이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꺼질 불꽃이지만 타오르고 있는 동안 나를 밝히고 친절과 따스함과 배려와 사랑으로서 인생을 살아내야 해요. 왜냐고요? 왜 꼭 그래 해야 되냐고요? 그게 나의 마지막 춤을 최고로 아름답게 출 수 있도록 도울 거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올바른 노력해야 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올바른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건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그 건강한 죽음이 다음 생을 건강한 상황으로 환경으로 나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과 건강한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병에 걸리면 그때 알아요. 아, 이 아픈 거, 이 괴로운 거, 이 힘든 거 아무도 몰라주네. 당연히 모르죠. 나만 알아, 나만. 병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나만 알아. 나의 것이니까.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만 안다고 서러워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생태가 원래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럽고 외롭고 슬프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대신 죽을 수도 없다. 이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대신 안 죽어줍니다. 대신 죽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아무도 부모도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누구도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몸 안에 신장이 콩팥이 2개 달려 있는데 아버지가 콩팥 안에 필요하다 해도 자식들이 선뜻 아버지 내 콩팥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주는 자식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아무도 대신 못 죽어준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못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기 인생의 무대 위에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고 많은 생명과 함께 공생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모닥불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피워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올바른 노력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절망하고 저도 35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살면서 가던 길도 잊어버리고 길을 놓쳐버리고 주저앉고 절망할 때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또한 누구나 다 겪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인 거죠. 그래서 또 지나다 보면 또 지나가게 되고 일어서고
또 나아가게 되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더 위대한 승리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경쟁과 비교와 불안에 소모되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와 의미를 따라 나답게 사는 경험을 저는 응원합니다. 하우님 여러분, 마음 안에 밝은 빛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잘 살아냈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춤이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백조의 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